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제 인자가 잡혀서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앞에서도 이 십자가 부활 예고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고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누가가 기록을 할 때는 서로 연결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이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먼저 31절로 34절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9장 51절서부터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9장 10절까지 여기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1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해서 19장 28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가까이 가셔서 41절 성을 보고 우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물론 이제 35절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여리고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에서 오늘 본문하고 내일 말씀인 19장 1절로 10절 이 본문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인 31절로 34절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구원, 영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방법이 뭔가라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할 때 먼저 31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에게 응한다 할 때 이 응하는 방법이 32, 3절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죠. 근데 이제 십자가 부활을 말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를 말하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전부를 선지자라고 해요. 모세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모세도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를 선지자라고 묘사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건 뭐예요? 성경인 거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믿는데 성경은 뭐냐 할 때 성경은 여러 전승들, 이 전승이라는 말이 뭐 고상하게 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한문으로 표현을 했지만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거죠. 구전, 귀로 전해오던 것을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편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죠. 결국은 성경도 사람의 기록이다.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기록자인지는 모르지만 저자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특히 이제 성령께서 영감, 감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자인 거죠. 우리는 인간은 기록자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이 대부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구술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특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들은 바울이 말을 하면 그거를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더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받아 적은 거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이제 성경의 영감설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이론과 주장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을 와보면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이 기록된이라는 것이 성경책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사람들이 이것저것 자료 모아가지고 편집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자에게 응하고 있는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구약과 신약, 즉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간단해요. 구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에게서 여기서 응한 것처럼 성취된 겁니다. 이 응했다라는 말은 뭐 응답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거보다는 성취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취된 이후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자주 말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 이 제단이 아니죠. 구약의 제단은 이제 신약에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제단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제단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괜히 오신 것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자, 의미가 없다, 괜히 왔다라는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쓰는 흔한 말로 고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다른 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뿌리난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안티하는 사람인데 그 안티의 종류는 적극적인 안티, 뭐 예수 기독교를 박멸하자 하는 유시민 같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훼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게서 응했다, 성취됐다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부정하는데 이론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부정을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제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성취였는데 지금도 제물 드린다고, 지금도 예배가 아니라 제사 드린다고 하고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에 응했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리즘 아시죠? 빛을 이렇게 분광시키거나 모으거나 하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종이 태우는 그거 뭐라고 부르죠? 아이고, 볼록 렌즈. 이렇게 빛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 쏘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흩어져 있는 역사와 뭐 모세오경이 말하는 말씀, 뭐 거기에는 율법도 있고 뭐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뭐도 있고 뭐 국가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한 점으로 오는 겁니다. 그 한 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볼록 렌즈 그거를 통과해서 나온 그 다음은 다른 거죠. 성취된 것이죠. 성취된 것이 신약인 거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면 복음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 않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예수님이 또 어떤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은 이만희를 통해서 이렇게 그게 이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고 끝나는 거지 뭘 또 누군가가 2차적으로 성취하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서 영적으로 성취됐는데 육적으로는 성취가 안 돼서 문선명이가 육적으로 성취를 한 거다. 그래서 문선명이 오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게 피가름이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하는 게 교묘하고 정교하고 교묘한 이론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하니까 뿅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성경을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가 뭐 흔히 실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실천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천은 두 번째야.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걸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응하였다. 구약의 말씀이 기록된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이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거예요. 인자에게서 응하는데 어떻게 응하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당하고 죽일 것이다. 이게 고난과 십자가인데 이 고난과 십자가는 분리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구약의 성취인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또 엑기스로 쥐어짜서 두 개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거죠. 고난과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이고 부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새 생명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골로새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한다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진다. 이 충만이 그 골로새서라는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라고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게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 에베소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는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충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는 충만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졌다.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 믿었다라는 건 좋긴 좋은데 한쪽으로 밀어놓고 20년 전에 믿은 예수 그리고 지금은 다른 걸 굉장히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 뭔가 부족한 걸 채워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종교인이 되어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지면 그냥 예수님 한쪽 놓고 이제 다른 종교적 몰로 거기를 부족한 뭔가를 메꿔 가야 할 것처럼 그래서 허덕허덕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 예수로 완성이 아니고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십자가가 우연히 예수님이 재수 없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켓으로 하고 오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표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사탄이 해야 할 말을 베드로가 대신한다든지 이런 일을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구속, 이 대속, 이것도 완결된 겁니다. 내가 거기에다 뭐를 갖다가 보탤 필요도 없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 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거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완결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고개 끄덕인 그 진리를 훼손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다 라든지 이런 표현 같은 거, 그러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결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 마셔야 한다. 지금도 그래서 정말 받아 마셔야 하는 신용을 내고 내적 지우 같은 데서. 그러면 내가 20년 전 예수 믿을 때 그 십자가는 뭐였지? 십자가 부활 내가 믿었는데 그건 부족한 십자가였나? 부족한 대속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자, 다시.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부활까지는 뭔감생심이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베드로처럼 그거를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가로막었더니 베드로가 야단 맞았단 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렇게 주님을 만류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안 취하지만 그 길의 의미를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상 십자가가 진짜 눈앞에 닥치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몰랐다 하는 거예요. 왜? 감추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 본문이 감추었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맹인 고치는 거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녔어도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은 육체의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거죠. 감추어서 모르는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가 돼서 지금 맹인 고치는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면 제자들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알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듯 맹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맹인은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그러고 마태복음도 그러고 굉장히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맹인의 눈을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기적일 것 같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겠죠. 맹인은 어쩌다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살아나는 것이 더 큰 사건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큰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맹인이 눈 뜨는 걸 더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맹인이 눈 뜨는 것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기록이 돼요. 그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면 너희들 모두가 이 맹인처럼 못 보고 못 듣고 못 이해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아무리 여러 번 말을 하고 가르쳤어도 못 알아듣고 도망가 버리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맹인 고치는 이 본문 36.5절로 43절을 볼 때 항상 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이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부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기록의 1차적 초점은 맹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께 매달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보던 사람이 봤다. 여기에 1차적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러면 34절에 말씀이 감추어진 자들도 어떻게 하면은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하나님께서 뭐 성령님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또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실력으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은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하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안 믿는 거고 우리는 똑똑하지 않은데도 믿는 것은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열어주셨고 뜨게 하셨고 이게 초점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맹인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은 보지만 영적인 눈은 감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감은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죠. 아니 알아봐도 반만 알아보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믿는데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구속을 믿는데 그 구속이 뭔가 한쪽이 떨어져 나간 듯한 흠이 있는 구속을 그게 반맹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38절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잖아요. 39절에도 막 꾸짖고 잠잠하라 하는데도 또다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른 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사례들이 뭐 두세 번씩 나오고 몇 번씩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최초의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맹인 사건이. 맹인이 나왔다는 놀라운 어떤 기적적 치유 사건도 물론 개인에게는 중요하죠. 이 사람 개인에게는. 그러나 성경의 기록상은 치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눈을 감은 자인데 보게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는 눈, 들을 귀. 앞에 제자들 사건은 들을 귀고요. 여기 맹인 사건은 보는 눈이죠. 근데 보는 눈과 들을 귀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너는 은혜 이미 받았는데 뭡니까? 들을 귀 보는 눈을 주었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 사람은 육체의 눈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절실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수 있죠. 일단 질병을 치유받은 것도 구원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이 새로워지는 것도 구원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은 않지만 그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네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구원받게 했다. 라고 말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골로새서를 제가 언급하면서 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의 이 두 사건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이 구속의 은혜, 들을 귀 보는 눈을 갖게 된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축복, 그 은혜 이외에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은혜, 다른 축복들을 너무 많이 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게 됐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이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따르게 됐다. 우리 그 납병 환자 10명 고친 거 앞에서 봤잖아요. 9명은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1명만 따라.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리고 찬양하게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육체의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에 이른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이어져 있다. 보는 눈, 들을 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새 생명 주시는 이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 갖고 있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 온전함과 그 안에서 내가 온전한 구원과 충만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고 보는 눈, 들을 귀를 가진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상의 충만한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시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온전한 것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의 생명 이외에 다른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새기고 예수 이외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보고 진리를 깨닫는 것, 또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내 실력이 아닌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치유되어야 할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치유하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